요즘 드라마 보면 회기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나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싫어서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온몸이 막 끈적끈적거리고 역겨운 냄새가 아주 온몸에서 들끓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일이 없을 거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이죠.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도망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선지자가 요나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많은 선지자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순종할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실패했으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다른 선지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게 효율적이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 전도가 급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보다도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달랐습니다. 니느웨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먼저였어요. 실패한 요나, 냄새나는 요나, 고개도 못 드는 요나, 바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요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왜 내한테 저 사람이 연결하고 그래. 3번이나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숱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베드로는 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끝났구나.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괘씸한 베드로, 너 말고 내가 더 좋은 제자를 뽑겠다, 다른 제자 뽑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도망쳤습니까? 요나처럼. 기도하는 자리 도망쳤고, 뭔가 믿음을 결심했다가 멈추고 도망가고, 내가 올 한 해 순종해 보겠다, 순종하다가 딴 길로 도망가고,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앉아있는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도망가고 멈추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멈추고 부정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 하나님께서 이제 안 쓰실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너무 많은데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실패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오세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2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쩌면 3번째, 어쩌면 4번째, 5번째, 아니면 10번째, 100번째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횟수를 세지 않으세요.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번째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명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명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성읍 니느웨 보이십니까? 큰 성읍 니느웨 보이시죠? 1장 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1절 첫 말씀과 2번째 말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큰 성읍이 뭡니까? 큰 성읍.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1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벽 둘레가 한 12km가 됐다고 해요. 걸어서 사흘길이 걸리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기만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 쌓아놓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가장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또 니느웨? 하나님,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다른 데 안 돼요, 하나님? 꼭 니느웨여야 돼요? 그냥 저 큰 니느웨가 아니라 작은 마을이라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큰 성읍은 저한테 무리예요. 저한테 맞는 작은 마을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니느웨는 됐고, 야, 저기 너한테 맞는 작은 마을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큰 성읍은 무리니까 너 옆에는 조금 옆 동네로 가라.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실패한 사람한테 작은 일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쉬운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줄이지 않으셨어요?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향한 기대를 낮추지 않는다.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기회를 줄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여전히 큰 성읍 니느웨를 맡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남편을 전도하라는 사명 앞에서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너무 오래됐어. 움직이지 않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라는 사명 앞에서 지치고 포기한 분 계십니까?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음이 되라는 사명 앞에서 숨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선 신앙 이야기는 도저히 못해. 믿음에 대한 얘기, 예수 믿는다니 절대 못해. 분위기가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사명을 줄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큰 성읍은 무리니까 작은 마을이나 가자. 니느웨는 포기하고 그냥 옆 동네, 그냥 작은 옆 동네나 가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큰 성읍 니느웨를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낮추어도 하나님은 낮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지 않으세요. 사명의 기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러분 3절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단어죠. 일어나라는 단어.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 보면 요나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에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1장에서는 계속 내려가고. 기억하세요? 도망의 방향은 항상 아래입니다. 도망치는 방향은 항상 아래예요. 그런데 3장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단한다, 행동을 시작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단하고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려가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고 도망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다시 이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완벽해서 일어났습니까?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로 가는 것 싫었습니다. 마음이 100% 바뀐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첫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무거웠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떼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내가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가고 싶은데 니느웨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었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나갔어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믿음이었어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리는 첫 걸음을 받으셨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가 뭔가 완벽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뭔가 완벽하게 변화되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일어나는 겁니다. 떨려도 그냥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돼서 사흘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흘길. 하지만 첫 걸음을 뗐어요.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일어나 순종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순종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포기했던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 뜨거운 불타는 사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정말 마음으로 결심했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 너무 오래됐잖아.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그렇게 해. 이미 늦었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뭘 해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는데, 하나님도 내 사명을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너무 오랜 시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억하셔?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욥바로, 배 밑바닥으로, 점점점 더 아래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했던 그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내려놓았던 그 사명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멈추었던 그 순종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예요.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느느웨까지 단번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첫 걸음,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두려워도 괜찮아요. 떨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세요. 요나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다시 첫걸음을 떼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나에 대한 말씀 들었죠. 요나는 도망쳤던 선지자입니다. 실패했던 선지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람 바꾸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 뽑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러셨습니다. 바로 요나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는 실패했으니까 그냥 작은 마음이라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여전히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일어섰습니다.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어쩌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면 100번째, 1000번째, 몇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 늦은 나이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태국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고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250명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장 믿음이 좋고 잘하는 사람 대표를 뽑아서 20명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 단기 선교팀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응답하십시오.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려놓았던 그 사명을 다시 붙드십시오. 멈췄던 그 순종을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첫걸음, 부족해도 첫걸음을 걸으세요. 내일부터 해볼까? 내일 모레부터? 아니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다시 주고 계세요. 일어나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조용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내가 잊고 있었던 니느웨가 어디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도망쳤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 잃어버렸던 그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늘 요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뛰쳐나갔던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아버지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신 사명의 자리 그 니느웨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